예,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써보낸 둘째 편지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 이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사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즉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죄의 인자를 가득 담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그 죄를 쏟아내면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실존이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죄에서 완벽하고 영원하게 또 깨끗하게 구원해 주셔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그 일을 해 주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영이신 성자 하나님을 육신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육신이 없는 영이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처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셔서 입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우리 전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으신 이 세례. 이 세례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정한 세례, 죄를 정하사,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악하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우린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곧 우리들의 죄 때문에 거룩이 이룰 수 없는데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흠없는 제물입니다. 우리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예수님 본질적으로 우리하고 달라요.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더럽고 불결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 전체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몸에 정하사. 이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 3절인지 4절인지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복음사가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래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 다음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 제자들 안드레하고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어제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대표로 대제사장 아론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게 대표로 대제사장 아론이 안수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가 단번에 그 아사셀 염소에게 넘어가서 아사셀 염소 광야에 버려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서 멀리 끊어져 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대속죄의 제사는 바로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인류 전체의 죄가 단번만에 넘어가서 그 예수님 육체의 죄를 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교보제를 좀 가지고 제가 어저께 파키스탄에 말씀 전할 때도 이 교보제를 썼는데 이게 세상죄라고 칩시다. 시커멓잖아요. 세상죄. 세상죄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안수 형식으로 세례 받을 때 세상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러 오셔서 실제로 다 없앴습니다.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들하고 상관없이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넘어간 세상죄에 여러분들의 죄도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겠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죄라는 것은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죄도,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신 분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하나님께는 시간이 아무것도, 우리 인간은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 자원 밖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죄를 단번에 넘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상 죄를 예수님께 넘겼을 때 그 세상 죄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여기 포함된 거예요. 뚜껑 열어보면요. 들여다보니까 어머,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뚜껑. 이게 여러분 세상 죄인데,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지은 죄도 세상 죄지만 여러분 내일 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게 시간차가 있어서 이제 조금 있어야 아멘 소리를 짓습니다. 여러분이 눈구녕으로 죄 많이 짓고요. 입구녕으로 죄 많이 짓고요. 귓구녕으로 죄 짓습니다. 우리는 정말 육체의 모든 그 부분마다 피 흘리기 빠른 자들입니다. 죄를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형제를 미워한 자와 살인한 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정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우리 연약한 육체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내일도 죄를 짓는데, 여러분 내일 지을 죄도 이 세상 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죄예요, 이것도. 앞으로 모레 지을 죄도, 1년 후에 지을 죄도, 앞으로 우리가 숨을 거두면서 그때도 이를 악물고 누구를 저주하고 죄를 지었다면 그 죄도 여러분 여기 포함됐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포함됐습니다.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서 이 죄를, 육체의 죄를 정하사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그 죄값을 완불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완벽하게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반쪽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짓밟는 겁니다.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당신 믿기 전에도 죄인이었는데 지금 시컷 믿었는데도 죄인이잖아. 그럼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어? 헌금만 끌 것 같지? 새벽에 잠만 못 자게 했지? 응? 선한 척만 떨게 했지? 내 마음의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책임져.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치닫는 자와 똑같습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제일 끝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와 상관이 있는 분들은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어서 그런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우리라든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든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확하게 이 복음에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이나 하나님 종들, 다른 복음 사도들, 또 뭐 서신문을 쓴 야고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에 십자가만 얘기한 것 같지만 아주 비밀스럽게 복음 세례의 비밀을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에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다 넘어가는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옛사람이, 그게 죄의 사람이거든요. 우리 육의 사람. 전 인류의 옛사람이 그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 그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라는 건 안수의 형식, 안수는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그래서 안수라면은 죄가 넘어가는 것인데, 이때에 죄의 몸이, 즉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헬라어하고 가장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죠. 그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럴 때 그 합하여 세례를 받다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다. 그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는 어떻게 받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우리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합체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온전히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은 그때 같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것 같지만 그때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 혼자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말씀은 그때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건 진실이 아닐 때도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신기루라는 거 아시죠? 신기루. 사막에서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막 뜨면은, 뜨거운 공기가 막 뜨면 이게 막을 형성해서 여기 반사된 아주 먼 지평선 넘어 아주 먼데 그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연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막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거 보니까 막 큰 호수가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그래서 막 그냥 달려가다 거기서 가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힘이 해두면 또 없어져. 더 멀리 그게 보여. 그 신기루라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없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게 전체가 신기루 같은 거예요. 응? 이거는 아주 찰나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옛사람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님 세례받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옛사람이, 죄의 몸이 다 들어가서 예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인류의 옛사람을 당신 몸에 넘겨받으셔서 당신이 돌아가실 때에 당신 혼자 죽으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옛사람의 모든 죄악물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혼자 다 치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옛사람을 다 끊어안으시고 죄의 몸을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이 모든 진리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서 이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그냥 아멘이 되는 겁니다. 이 물과 피의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신학자라고 하면서 신학교 교수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사도들하고 그런 소리예요. 왜냐면 진리의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해결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정말 또 좋아하고 다 외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얼마나 분명하게 선포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백은 이 진리의 복음에 털을 두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십자가의 피만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능력은 전 인류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한 세례였다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걸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 이게 팩트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막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건 맹신이고 광신이고요. 말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이미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다 끝났다,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 팩트를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 이 말씀이 바로 세례로 인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 예수님은 원래 죄를 알지도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세례로 다 넘겨서 죄로 삼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례의 비밀을 모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눈곱만큼도 허물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해요. 인간의 의는 헌옷과 같다라고 예사에서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머뭇거리는 세례요한에게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잖아요.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난 그 안수를 받아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모든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마태복음에서는 all righteousness, 완전한 의, 모든 의. 세상에 모든 의가 있으니까 다 넘어가야만 모든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 죄가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들은 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면 그냥 침칠하고 넘어가고 구렁이 답 넘어가듯이 참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외우고 서로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과 피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이거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자기도 믿어서 자기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 평범한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그 말씀은 굉장히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믿는 거로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에요, 새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복음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을 보이는 대로,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진리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대로의 복음.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복음의 기초가 다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그 유대인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없는 제물 끌고 와서 안수해서 죄를 넘겨서 그 제물을 잡고, 이 세 요소, 세 요소 우리 아들이 꼭 여기서부터 알아라. 흠없는 제물, 안수, 피 흘림. 이 제사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장차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들을 죄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의인으로 만들어줄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그분인지만 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초가 다 놓였어요. 예수님 흠없는 제물인데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받아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오. 그는 이미 터가 다 놓여있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그분이군요 하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빼놓으면요, 복음은 가짜입니다. 반쪽이고 불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만약에 세 요소 중에서 무엇을 하나 빼놓고 제사를 드렸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눈 먼 거, 저는 거 이걸 끌고 와서 제사 드리면 불법이죠. 그 제사 하나님 안 받으세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둘째로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왔는데 거기다가 안수를 안 했어. 그냥 잡아. 제물은 맞는 제물인데 그냥 콱 먹다 갖고 피치라고 그다음 번제로 드렸어. 그 불법입니다. 안수는 했는데 죽이지 않고 빼돌려서 불법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셋이 온전히 다 있는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이다.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 온전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어서 죄와 상관없는 의인이 됐어요.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끼리는 다 육체대로 보지 않습니다. 허물이 좀 드러나고 그래도 그거는 형제의 지금 현상이지. 그거는 이미 주님께서 이미
세례 때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다 해결한 모습이에요. 육체대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보겠어요? 영으로 보는 거죠. 그래도 저 형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부분, 거시기한 부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자인데 주님이 나도 새롭게 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복음의 진리로 보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그래서 서로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함께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님이 완벽하게 죄에서 구원하신 그 진리 안에서 복음을 찬양하고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정말 마땅히 지옥가에 마땅한 우리들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그 비참한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느냐? 거기 이제 나와 있죠. 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18절에 보면 거기 말씀하시면 제일 뒤에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이겁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 이게 뭐냐면 복음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많은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또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 열매가 되게 하도록 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존재 이유라고 그래요. 철학 용어로는 레종데아트르라고 하는데, 존재 이유.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자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내려가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19절에 보면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말씀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죄인들이 믿어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었던 것은 죄 때문에 죄의 담이 가려서 그랬던 것인데, 죄와 상관없는 자들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중매쟁이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의 실존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에는 저주의 아들들이었지만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죄의 몸이 멸했습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타지 않게끔 진리로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인데,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있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는. 여러분, 선한 일 그러니까 무슨 떡 나누기 운동하고 뭐 연탄 날라주고 교회 예배당 파이프 박아주고 그런 것이 선한 일인 줄 압니까? 선한 일은, 그런 육신적인 선한 일보다 가장 선한 일은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 일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먼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려서 운동화 새 것이는 사는 날은, 내일 소풍 간다고 아버지가 운동화 새로 사다 주면 그거 끼고 자잖아요. 너무 기뻐서. 신고서 막 방에서 돌아다니고. 새 것은 좋은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은 날마다 새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바라보기를 바라고, 그것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새 것으로서 우리는 남은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책, 화목케 하는 직책을 섬기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다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휴거되었을 때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참여하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